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셨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이렇게 찬양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난예배 드릴 때에 성가대원이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느냐? 투투가 몇 명이요? 22명. 근데 오늘은 46도 안 되네. 고향 갔어요. 이제 가운데 한 명 빠졌으니까 뭐 15명 같은데. 근데 고향 가는 거 중요하지만 교사나 성가대는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주일날 애경사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 대신 조금 얹어서 드려.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얹어서 드려. 그리고 지금은 좀 자유로우니까 사실은 애경사에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딱 선을 그으면 다 인정을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주일은 못 간다. 그러면 그분은 못 오는 사람 딱 이렇게 찍어지면 너무너무 편해요. 말 안 해요. 짐승도 길들이게 매이는데 사람도 길들이게 매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것이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없으면 봉사, 헌신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개미 쳇바퀴야. 오늘 이 말씀은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은 듣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전해 주어라. 성가 지휘자가 전해 주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멘을 세 번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성경의 진실로 강조. 금방 임예성 할 때도 아멘을 세 번 하대요. 세 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모르겠나요? 세 번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요. 그리고 사도 완전수잖아요. 더하기도 완전수, 곱하기도 완전수, 12 곱하기도 완전수, 14만 4천이 완전수.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모든 숫자를 말하는 거지 14만 4천의 상징인 숫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서론도 아니고 지나간 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사람은 흘려도 괜찮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 말을 들어요. 하나는 뭡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그때 보면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10번 변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저는 전자보다도 후자를 더 무게 있게 생각해요. 10번 변합니다. 할렐루야. 10번 변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분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 저분도 예수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데는 여러분 대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져야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 와도 돼요. 그냥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울 본문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도 드렸지만은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사울처럼 예수를 만나라, 사울처럼 예수를 믿어라, 사울처럼 변화가 되어라, 이것이 주제예요. 사울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됐어. 그 가치관이 변화됐어.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변화됐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금수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그 국립서울대학교, 서울에 있으면 다 서울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국립서울대학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톱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가 있으면 어디선지 다 대접을 받아요. 국력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됐다. 그리고 변화가 됐다. 이 사울을 보면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리고 변화되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고 그리고 삶의 지향점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사울이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변화됐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도 그래요. 변화된 건 사실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말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변화된 거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학생이 선생 한 분 잘 만나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짧은 말 한마디, 객은 좋은 말을 다 붙여놓고 여러분 항상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말씀을 내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을 바르게 살도록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건국의 아버지 가리발디가 있어요. 이 가리발디는 마니치를 만나가지고 삶이 바꾸었다 고백을 했고, 감리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 배에서 어렵게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 예수를 믿고 감리교 창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달라졌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부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에 뵀다 그러는데 수제자. 지금 우리는 수제자가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A급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또 B급도 있고 C급도 있어. 여러분 A급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믿으려면 A급 돼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고기만 잡고 있던 이 베드로, 주님 만나서 수제자가 되고, 지금도 우리는 항상 베드로를 성경에서 읽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사라져 있지만은 그 베드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근처에 손양호 목사님 알지 않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서 주의 사자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애양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 아이고 못해요. 사명이 있어야 해요. 거기 가서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글쎄 실제로 그런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한센병 환자의 피고름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상상도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표상이 예언교회 손양호 목사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돼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오늘 찬송 한 구절을 기억해요. 542장인데요. 그 후렴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후렴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축복 많도다. 예수 좋은 예수 귀한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슨 증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만일 없다면 예수를 헛믿었지. 우리는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 사울도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변화된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다음 세대들을 자라가지고 나라의 어떤 장관이나 어떤 고위직의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망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프랭크 킹덤은 성공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세 번째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매달려라.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에 매달립니까?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고 표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예수를 소개해야 되겠죠.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모든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맺혀야 되는데, 그 최상의 열매는 전도예요. 은혜 받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봉사로 그치면 안 돼. 최고의 봉사가 전도의 봉사예요. 아멘. 세 번 아멘 아멘 아멘. 제 평강교회 후임교육자가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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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번은 따라한다고 하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폭소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나는 문제가 없다, 저 사람만 문제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배 때도 제가 그런 간증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보니까 할머니 그리고 여기 아버지 묘가 있는 그런 밭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봉두에 계신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말이죠, 그냥 나무 숲이 쫙 우거져 가지고, 지금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옛날 이렇게 그런 밭에도 제가 한때는 거기서 보리 심고 고구마 심었어요. 그 밭에다가 이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 보리를 지금 베는데 말이죠, 여러분 날씨는 덥고 힘들지 않아요. 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 어쩔 것이요.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길가에가 밭이 있는데, 그때 택시를 타고 말했죠, 딱 지나가는데 그 택시 속에가 여러분 한 남자와 뒷좌석에 한 여자가 하고 가는데, 여자가 남자의 팔을 딱 빼고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참 행복한 부부다.
어떤 사람은 저런 금수저로 저렇게 사냐? 나는 이렇게 볼이나 빼고 있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 후에 그 여자가 죽었다더라고. 그런데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도 그만한 어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이 내 머리, 이마에 다 써진다면, LED처럼 말이야, 딱 써진다면, 야, 세상은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원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냥 CCTV가 있어도 그런데 말이지. 그런 것들이 내 이마에 딱 이렇게 써져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다 그 모르게 우리는 나타난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내 문제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꼭 있다. 누구에든지.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죄 지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 말 똑같아. 지금은 옛날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간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처져가지고 쓰도 안 해. 동감이 안 됩니까? 지금은 나타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야. 말할 때 말을 해야 돼요. 행동할 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쓰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 쓰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상급이 없어.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사람 만나고 봉사도 안 하고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이것이 내 삶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지금 뭐라고 나는 좀 불편하게 삽시다.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 나도 지금 좀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원룸 4층에서 엘리베이터 없는데 걸어다니니까 좀 불편하게 살고 있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말했죠. 목사님, 그 원룸 있으니까 새가 좀 들어오지 않아요? 쉬어버리니까 좀 낫다 그 말이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지나간 얘기로 들으세요. 성가대.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대가입니다 그랬어요. 나도 큰 집에 살고 싶고 넓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러지. 공감이 안 가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대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 자부심을 갖고 살아. 다 대구로 살아도 나는 좀 불편하게 살아도 나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성가대 아멘 좀 해봐. 찬양은 잘하는데 오늘 아멘 주워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여 있느니라. 죄다 그랬거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어. 저 윤 땡땡 그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요. 주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돼서 그를 믿으면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예수 믿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저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은 내세는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한한 세상에, 내세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구름 같고, 이 세상은 나무 같고 꽃 같고 잠깐 지나가지 않아요. 배틀의 불가같이 빠르고 욕기서에 그래요. 내세는 무한하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추석에 차례상 차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고 왜 제사는 지내냐고.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내요? 끝인데 왜 제사 지내요? 놔둬버리지. 그분도 어느 순간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내세는 무한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는 대로 눈물도 없고 여러분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는 그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천국엔 다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록한 계시록의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천국을 말로 표현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비인은 왔어요. 예수 만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집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답집이 성경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일한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연배들은 알아요. 전과지도서요. 전과지도서. 그거는 모든 과목의 해답이 거기 딱 기록돼 있어. 5학년, 6학년 때 선생이 한번 부임해 왔는데 군대를 막 제대하고 왔어요. 이분이 열기가 등등해가지고 군대 막 제대하고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총각인데 그래 이제 좀 부잣집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우리를 오라고. 공부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뭐 할 일 있겠어요. 와서 이제 있으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주 과목이 뭐냐면 전과를 놓고 가르쳤어요. 전과. 그걸 달달달 외우도록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처음에 하다가 또 다른 책 하다가 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 그리고 그 전과를 그냥 늘 갖고 외우도록 말했죠. 응용도 하고 외우도록. 제가 그 덕분에 중학교 3학년 장학상으로 다녔어요. 놀라지 마세요. 뭐 뱉으면.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갔어요. 농촌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전과 지도서가 있어요. 모든 해답집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해답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한다, 믿는다, 만난다, 이 말이 거의 비슷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완전한 변화는 바로 예수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고,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삶과 사상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상반절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근데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제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런 바울 같은 애 없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세계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큰 은혜죠. 많이 또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큰 은혜죠. 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많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라를 위해 국가에서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병박이나 영삼이나 별것도 없었어. 장로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얕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면 더 좋고 더 큰일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이단자로 여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고백을 했고,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 행하였다. 참 회개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할 때 행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가 무엇이냐? 쉬운데 이건 180도 유턴이에요. 돌아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관도 바꿔졌어요. 완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것보다도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내가 봉사가 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은혜가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혁명적인 변화는 뭐냐?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로 됐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변화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변화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 이거는 감히 혁명적인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왜 세웠어요? 영혼 구원시키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생명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져간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사랑합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구원을 시켜야 돼요.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친척과 친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는 개인, 구원 개인이에요. 그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예수야 구원받고,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저는 이런 정도 교회가 되면 매주 한 사람이라도 등록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매일 생활에서 생명적인 만남을 가지고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주 앞으로 나온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숫자가 매주 있어야 돼요. 매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죽어져간 영혼을 살립시다. 찬송하겠어요.